빌라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들으려 그럽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라든가 또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따라서 인격이라든가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어지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교회당에 나올 때에 뭘 선택할 것인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또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는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갈등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선택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는 늘 체험을 하죠. 젊은이들은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보람이라든가 의미라든가 또 내 인생의 행복이라든가 불행을 결정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선택이 영원히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도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영원한 운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그리고 선택의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는 총독으로서 재판관이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유태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말씀을 했고,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물론 성경을 많이 듣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 서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하나의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분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로마에서 파견된 정치인, 총독, 재판장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두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이 선택,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했던가, 이 선택을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영적으로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빌라도와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그의 선택은 군중심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군중심리에 근거한 선택을 빌라도가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내어주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에 의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나의 만족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 아니고 무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이런 것들을 두고 군중 심리적 선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결단을 했고 많은 무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에게 편승하는 그런 선택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군중들의 압력에 따라서 빌라도가 선택을 하고 마는 역사의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이러한 선택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자기의 확신과는 정반대로 자기는 예수님을 놔주자, 무슨 죄가 있느냐, 그 말은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확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반대의 결단, 그러니까 무리의 군중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관이라든가 확신이라든가 종교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신앙적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나도 이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니 나도 이렇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으니 나도 입어야 되고, 나와의 확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눈맞춤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이 땅 위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함정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삶의 원리의 기초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 살면 안 되나? 그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교회당에 나온다는 것 말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말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 그죠? 내가 교회당에 나오는 거 이거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딱 두 가지만 제쳐놔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다른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 우리는 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도 천만다행 교회당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감사합시다. 예배를 잘 드렸든 잘못 드렸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게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 오늘 이 빌라도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선택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나의 확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가치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다가, 우리 그런 삶을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나 뭐라 할까봐, 그죠? 그 눈치 보다가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러한 고난 주간이 다가오면서 빌라도가 참 잘못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우리는 무리 군중에 의해서 진리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지 말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도의 선택은 출세지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출세지향적인 선택. 왜 빌라도가 무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갔느냐? 빌라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에 따라가야 내 삶이 안전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가치관 제1호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출세였다. 출세하는 거. 우리 모두 출세하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출세를 해야 되지, 성공해야 되지, 잘 되어야 되지, 그거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와 같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출세를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서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했지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사복음서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하여 의도를 질문했다고 하면은 그건 반드시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그 본문의 이 네 사복음에 빌라도가 제사장들에게 질문한 의도를 살펴보면은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은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나는 걸 보고 민중의 난이 일어난다, 이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줌으로 이런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입장이 출세하는데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철저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출세 가도에 있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을 거냐 바라바를 놓을 거냐. 예수님을 놓으면은 밀란이 일어나겠고 바라바를 놓으면은 모든 백성이 박수를 치고 나는 출세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계산을 철저하게 오늘 빌라도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배반하는 일이라. 이 무서운 말을 백성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라.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었지요.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좀 생각했더라고 하면은 그는 이런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건데 예수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다음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을 석방하면은 이 국가에 사회에 어떤 유익이 오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놓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말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빌라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입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출세, 나의 안전, 이걸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죠? 나의 입지라든가 나의 성공이라든가 그리고 나의 안전을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걸 결정할 때에 정당하냐는 겁니다. 정당하냐? 누가 봐도 욕 듣지 않느냐? 누가 봐도 비난하지 않느냐?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하지 않을 수 있나 없나? 이걸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정당한 거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게 되느냐, 유리하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당하냐 안 하냐, 아무리 나를 유리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야 되죠. 역사는 반드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KBS 방송에 보니 그때 그 사람들하고 역사가 쭉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역사가 쭉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하, 요즘은 저렇게 카메라가 찍어놔 놓으니까 테이프 탁 틀기만 하면 언제든지 온 백성들이 그 시대에 없던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왔구나. 참 좋은 일에는 박수가 나오고 나쁜 일에는 에이 나쁜 놈 이런 마음이 나오지요. 역사가 나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난 후에 총독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 빌라도가 5번째 이스라엘 땅에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사를. 그리고 그는 로마에 아부했고 황제 숭배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강요를 했다 그럽니다. 잔인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옛날에 우리 일정시대에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도록 우리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던 것처럼, 신사참배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세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다른 총독들은 이스라엘 땅에 오면은 5년에서 6년 있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1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부를 잘했든지, 아니면은 로마 황제에게 뭐 이렇게 또 부정한 방법으로 아마 또 바치는 뭐 그런 것도 아니 있었겠습니까? 이 출세요. 출세라고 하는 이 처세술을 가지고 10년 동안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생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에는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좀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어요. 이때 이 소식을 로마 정부가 알고 빌라도에게 너 본국으로 돌아오라, 소환장이 왔어요. 이 역사입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고 역사가 그래요. 중앙 정부가 빌라도를 소환하니까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내가 이제 돌아가면은 정치 생명이 끝나고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럴 바에는 깨끗하게 내가 이곳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자살하고 말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더니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말았었습니다. 영원토록 총독의 자리에 있을 줄 알았고, 아니면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존재로 남을 줄 알았더니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하여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얻는다고 하는 말처럼 빌라도는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로지 출세만 하고 오로지 성공만 하고 오로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출세의 야욕 때문에 그는 망하고 말았고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던 사람이 빌라도의 선택이었더라.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라도의 선택은 양심 회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소리를 치죠. 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잘못한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압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당시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자기들의 그 입지가 좁아지니까 예수님을 코나로 몰아넣고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빌라도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알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재판정에 앉아 있을 때에 메모 하나가 재판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상상해 보면 너무 재미가 있어요. 메모 하나가 쫙 올라옵니다. 그 메모가 뭐냐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보내었습니다. 그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소.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고 내 꿈자리가 참 이상하다. 손대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말라. 자기 아내가 간곡한 부탁을 자기 남편에게 메모를 해서 보냅니다. 올바른 사람에게 당신은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가 무슨 죄가 있느냐, 바라바를 죽이고 사형하고 예수님을 석방하자고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판결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도 자기의 확신과 정반대로 결단을 내렸던 것은 바로 양심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양심껏 하지 못하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자기 양심껏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데 자기 양심을 속이는 용기를 상실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구나. 아마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총회 재판국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 가까운 부산 친구 북구에 문제가 있는데 그 제일 고참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기각 좀 시켜달라. 내가 노력해서 기각시켜 주겠다. 보니까 잘못했어요. 저 고소한 사람들이 보니까 잘못했어요. 내용이 진정이면 진정, 고소면 고소해야 되는데 진정하고 가로, 고소장 가로 닫았어요. 그건 짬뽕이거든요. 법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아무리 미만큼 실어놔도 무효입니다. 기각 다시 재판하든지 무효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제가 살펴보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잘 해서 재판국에 가서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되었어. 양심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곁에서 친구가 말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학장을 지냈고 제 친구가 지금 학장인데 마지막 이사회를 할 때 제가 보니까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 전날 한 30분 동안 강탈을 했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그 친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나? 제가 보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는 나도 커버해주고 방어해 줄 수 있다.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됩니다. 양심이 뭐냐? 토스토예스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존재 속에 신이 주신 목소리라.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바로 양심과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죄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마음속에, 빌라도의 마음속에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 사람은 인류의 구세주라, 이걸 자기 마음속에 지금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기 마음속에 양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예수님은 무죄하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양심이 그냥 놓치고 말았었습니다. 그 양심에서 우르르 나오는 그리스도다 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 한쪽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오는데 그 용기가 없어서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걸 판결하고 난 후에 빌라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대야에서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나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피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져라 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 양심이 가책이 왔어요. 그 마지막에 그게 물을 뜯어놔 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죽이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라. 그러니까 아우성 쳤죠. 우리가 지겠다. 우리가 지겠다. 우리가 피를 지겠다고 한, 대가를 지겠다고 하던 제사장부터 백성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예수님 세상 떠나고 난 후에 주후 90년경에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요. 지금 본국에는 한 8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대구, 울산, 우리 경상남도 정도 인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던 이 말, 빌라도는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양심을 속이면서도 나는 책임 안 지겠다, 백성들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들의 책임대로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나라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그때 해방되었습니다. 엄청난 피가름이 났어요.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오늘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우리의 양심을 놓쳐버리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타협하고 비슷하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경우들. 교회당에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흔적도 없고 그냥 편리하게 유리하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당신 교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항상 피하고 그 양심을 속이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번만 보여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그 용기가 한 번이 중요합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에 식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먹는 거 이거 얼마나 욕들을 일입니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양심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거 떳떳해야 됩니다. 그 하나만 갖고라도 우리가 양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양심 버리면 안 됩니다. 빌라도는 양심까지 팔아먹었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도 빌라도처럼 나의 양심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양심을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없는가? 사순절,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떳떳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어떠한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의 궁중 심리에 의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양심을 회피하는 이러한 선택이 결국에는 비극과 불행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함이 변함이 없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